오늘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안식일 예배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주일날에도 교회 가고 안식일에도 교회 가고 주일에도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안식일에도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짓는 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짓는 게 많다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가 나를 넘어뜨려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죄인들의 죄는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창조와 함께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창조하셨어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는 미리 아시죠.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올 것과 죄인이 태어날 것과 죄인이 죄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상황을 다 아셨답니다. 미리 다 아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준비되었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구원 문제는 미리 준비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미리 우리 몸 안에 회복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이미 병이 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복구하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난 자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물어집니다. 그렇죠? 상처 난 자리 피가 나고 그 자리에 이제 딱지가 앉고 새살이 차면서 딱지 떨어지고 나중에 보면 회복되잖아요. 네, 나무 덩치가 잘리고 또 찍혀도 나무에도 다 재생합니다. 회복하지요. 잘려간 자리에 다시 새순이 나고 잎도 떨어진 자리에 다시 나기 시작하고 네, 큰 나무 덩치를 도끼를 한번 콱 찍어놔도 그게 다 아물어집니다. 아물어져서 다시 껍데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재생합니다. 아물어지고 치유가 되고 있어요. 이 치유력은 이미 창조 때에 우리 몸 안에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치유는 자연 치유하는 거. 이걸 천연치유라고 하지요.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천연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설정해 두신 이 치유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들을 받아들임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이 천연계로부터 오는 혜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공기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숨을 쉬든지 냄새를 맡든지 보든지 듣든지 이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 치료제, 그 재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준비되어 있는 치유력하고 그 치유제가 만나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자연 치료가 일어나요.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처방해도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하고 만나져야 회복이 됩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는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도록 돕는 손길이다 이 말이죠. 의사는 돕는 손길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은 누가 고치십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미 그 고쳐지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체 속에 자연 치유의 법칙과 그 치유력을 몸 안에 다 넣어두셨어요. 넣어두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아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받아 넣어주기만 하면 몸은 날마다 자연 치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나쁜 것도 들어오고 독소도 들어오고 생각도 또 이기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도 들어오고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해가 되는 이런 병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몸에서는 계속 밀어내면서 몸을 살려갑니다. 날마다 살아납니다. 몸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기 위하여는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가 들어와야 그걸 받고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살리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산다. 그런데 그 살리는 게 뭐냐? 그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분석하고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태양 에너지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물질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 속에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생명 그 에너지,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건강 원리, 건강을 주는 치유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집에 가셔서 내가 굴기를 사다가 구워 먹을 건지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을 건지 아니면 밭에 채소를 심어서 갖다 먹을 건지 시장에 가서 내가 또 뭘 살 건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무엇을 먹어야 사는 것인가? 병이 생겼는데 무엇을 먹어야 몸이 고쳐질 것인가? 뭐 먹고 나았노? 이러잖아. 뭐 먹고 나았어요? 병 나았다면 뭐 먹었어요? 뭘 먹어서 나았어요? 그거 궁금하잖아, 그죠? 우리가 뭐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 먹어야 산다. 여러분 잘 몰랐죠? 이런 거 잘 몰랐죠? 그냥 아무거나 사람 따라 먹으면 사는 줄 알았죠? 예,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한 가슴으로 한 분신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게 확실한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는 교회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창조주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가 창조주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10계명 가운데의 넷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룩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하라. 이날은 구별하라. 이날은 성일이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라.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창조의 기념일을 세워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 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생명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그 어떤 신앙적인 부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아무 신이나 만들어서 빌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도움도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뭐가 다른가? 교회 가는 것도 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같고 찬송 부르는 것도 같고 성경 읽는 것도 같고 기도하는 것도 같은데 다 그 형식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서 믿는 주체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를 믿는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듬어서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찾고 안식일 예배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안식일 예배의 기원은 창조와 함께 세워진 날입니다. 이 주일 제도의 기원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야. 6째 날까지 창조되었습니다.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7째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함께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안식일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자신이 살아가는 생명이 왔는지 생명의 주인을 알고 생명을 받는 길을 알아야 끊임없이 그 생명 안에서 생명적 관계 속에서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들어있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왔거든요. 예, 루스벨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원래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이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그리고 성령님이 계셨는데 성령님도 그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세 분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을 들어봐야 그분의 생각을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표출하고 드러내서 환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다 물질을 통해서 다 드러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다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천지 창조하는 일이 마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지 자기 생각과 계획과 자기 일은 내려놓고 온전히 쉬고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쉬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게 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을 받아먹고 살아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나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선택해라. 그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악을 알고 악의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악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선만 알고 영생을 하든지 이건 너희들이 선택할 부분이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마디로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던져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 얼마나 깊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리고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나? 그거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머리 떼고 꽁치 떼고 몸뚱이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선악과 하나만 놓고 보면 의문이 참 많이 생기지만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되면 그 모든 결과적인 책임을 창조주 그분이 지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세워놨을 때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뭐냐? 진짜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려고 창조했다. 앞으로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거 네가 정말 믿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받아먹고 살겠느냐. 그걸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먹고 살도록 자유의지와 함께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하고 선악과하고 같은 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순종의 시금석이 되도록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죄를 창조주 그분이 대신 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속임을 베풀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눈도 밝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못하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해봐.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에 영원한 생명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못 믿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 불신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결과는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게 돼서 바로 죄는 여기에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원래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인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병 낫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출세하고 사는 거 이게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져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좀 알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나타난 어떤 정상만 해결해가지고 뭐가 그게 온전하겠어요? 병치료도 요법으로 정상만 치료해서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을 모면한다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 나무 가지가 어디서부터 잘라져서 이렇게 가지가 돼서 말라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다시 살 수 있는지 나무 둥치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둥치로부터 잘려져 나온 이 가지는 이 나무 둥치로 가서 붙으면 다시 생명받고 살 텐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서부터 잘려진 죄로 인해서 생명과 분리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체이신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창조주를 찾아 돌아오도록 안식일 제도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이후에도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세워두시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다시 제단을 세우고 다시 에덴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오도록 열어주신 길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했더라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모든 피조물은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늘에서 안식일 계명하고 똑같은 선악과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뭘 가르쳐줘요? 봐, 내가 이 만물을 말씀으로 말하니까 다 창조돼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너고 피조물이잖아. 앞으로도 너는 내 말을 잘 먹고 살아야 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너는 영생할 수 있다. 그거였거든요.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선택에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셨죠. 정말 이 자식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사는지, 억지로 그냥 나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자식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만 유혹에서 승리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이거 다 받고 앞으로도 그분이 받고 살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당신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요,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고 한 번만 물리쳤더라면 절대로 선악과를 영원히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아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단 한 번만 승리했더라면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천사로 보호해 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지만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너무 사단에게 속아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다시 이 죄는요, 아담 하와나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살 건가, 불순종하고 죽을 것인가, 이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의 한 번의 선택과 이 과정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루스벨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가 펼쳐져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지구에 우리 조상이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바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으로 생명 얻고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이 길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창조와 구속이 그 안식일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 받고 돌아오면 다시 산다.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 복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하고 일요일 예배하고는요,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아무 날이나가 아니고요, 창조의 기념일이어야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게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배우고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깨달으십니까? 지금 깨달으시고 아멘 하시는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 예배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구속의 기념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 가면 이 구속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존속하도록 영원한 창조와 구속의 기념비로 안식일은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23절인가 보면 매 안식일과 월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인다 그랬죠. 우리 안식일 예배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보면 첫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이 법을 너희에게 주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창조력을 가지신 물도 바다도 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닷물도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신은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밖에 없다.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창조한 주인 아니냐? 그게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넷째 계명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뭐예요? 봐, 믿을 신은 나밖에 없어. 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해냈잖아.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해냈잖아.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냈잖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냈잖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고 가축들까지도 먼저 난 것들은 다 죽었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고 지금 출애굽 시켜놨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앞으로도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뭐든지 네가 내게 받아서 삶으로 누리면 되는 거야. 그 약속이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넷째 계명에서 또다시 계명으로 인쳐주셨습니다. 10계명의 인이 되는 게 넷째 계명이에요. 왜?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쳐놓은 게 넷째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해라.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장로교에 다니시던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장로교인들이 여기 와서 한 가지 그분이 가시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럽니다.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창조주를 믿어야 도움이 온다는 거. 창조주를 믿어야 구속과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거. 창조주를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창조주의 손길을 만난다는 거.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거 하나 탁 잡고 갑니다. 근데 내가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내가 핸드폰에도 써놓고 내가 집에 가서 이걸 벽에 써놓고 붙여놓고 내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그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핸드폰에 적어놓고 벽에 써서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주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때문에 드리는가? 창조주를 믿어야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회복과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그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바로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군요. 바로 넷째 계명이 주시는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안식일은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건 네가 알아야 되고, 이 어디서부터 끊어져서 우리가 죽어가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지,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체를,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어떤 인간이 만든, 흔하게 만들어 깎아 세우는 우상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배일도 아니고, 이것은 창조주가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정한 제7일 안식일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AD 300년경 이전까지는 다 안식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의 이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오면서 이 안식일 예배를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 예배를 개혁한 교회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면서 진리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은 했지만 상당한 부분의 교리들을, 가톨릭 교리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중에 이 예배일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세운, 교황권이 제정한 그 예배일을 지금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연구해보면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의 기원과 일요일의 기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알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도 안 하고 덮어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빛을 가리고 지금 깜깜함으로 덮어놓고는 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십계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은 원래 에덴에서부터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하고 살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다 내게 와서 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나처럼 해서 너도 영생에 들어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인가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네,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24장 1절부터 보니까 그 부활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은 일요일 전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게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 아닙니까? 달력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닙니까? 일요일은 주일 중 첫날 아닙니까? 예. 안식 후 첫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7째 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달력 변경만 안 되고 그대로 보면 이게 바로 첫째 날이 돼 있죠. 그러면 뭐 첫째 날이 나중에 어디로 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배는 일요일 전날이 맞나요? 맞나요?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그게 바로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 토요일 가가지고 그냥 남 따라 노래 부르고 남 따라 기도하고 남 따라 설교 듣다가 집에 와서 또 아무렇게나 일주일 내내 살아간다. 그럼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을 나는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피로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피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믿는 신앙은 창조주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회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건강 회복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안식일 문제를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며칠 살아보니까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의 경험이고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44절로 52절로 쭉 나오다 보면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장사 지내고 안식일에 쉬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 나여져야 되고 그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제가 어느 교회로 가라는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디에 가 있든지 안식일 되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